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쭉 해왔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사단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약간 우스갯말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위 눌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위. 다양한 형태로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위를 한번 눌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 이해한다면서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눌렸냐면, 꿈에 큰 가위가 나타납니다. 꿈에 큰 가위가 나타나가지고, 큰 가위가 저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위 눌리는 거 이런 거구나. 가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야, 너는 어떤 가위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저는 큰 가위가 나타나서 저를 눌러서 제가 못 움직이겠더라고. 가위 눌린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만요. 다양한 형태로 귀신에게 눌린 걸 가위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여튼 저는 그렇게 눌렸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단을. 하지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3년간 이제 무당집만 이제 부산에서는 복음을 전했었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3년 정도는 이제 서울역의 노숙자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느 정도 인간을 파괴시키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한 인식은 또 저한테 있고요. 근데 저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도 제가 뭐 잘 살아왔다 생각하니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줄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근본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 교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될 필요성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원래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 코에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거는 성령이 임하실 때하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에 어떤 차는 경유를 넣고, 어떤 사람은 차는 휘발유를 넣고, 어떤 차는 가스를 넣고, 어떤 차는 전기차로 가도록 제조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제조한 거 아닙니까? 전기차에 휘발유 드립다 부으면 가냔 말이에요.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온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뭐냐?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죠. 그 단절이 창세기 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드러나기를, 그들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자마자 다 먼저 찾아오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을 숨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본성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물을 모을 웅덩이를 팠지만 그 물들은,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뭐냐면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우리 가슴이 비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사실 요런 하나님 앞에 요런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사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사야 48장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왜 그러냐?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게 인간의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동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인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엘살바도르 사역을 갔을 때는 10몇 명 갔었었는데요. 돈을 아낀다고 이제 저희를 맞이했던 목사님이 그 엘살바도르의 현지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그냥 같이 있자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돈을 약간 남겨서 본인들에게 주면 사역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최 목사님하고 몇 명 같이 있었는데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는데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물 못 마시는 건 어떻게 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데 10몇 명이 같이 지내는데요. 씻는 것도 씻는 거지만 진짜 고통이 뭐냐면 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편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가 그 방이 크지도 않아요. 그 집 전체가 한 20평 됐을까요? 예, 거기 10몇 명이 같이 사니까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집은 좀 멀쩡하게 괜찮았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요. 물을 기르는 것도 기르는 거지만 어떻게든 이제 물을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뭐 더 더럽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저기서 흘러오는 것이 중간에 차단됐을 때 그게 전기이든지 아니면 물이든지 그게 차단됐을 때 오는 그 이제 이렇게 피로감 아니면 어떤 그 부분의 불쾌함, 불편함 얼마인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결핍이 오는 것이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모든 문제의 바로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서 결코 생명나무의 부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이토록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토록 많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거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걸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그 죄를 네가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잊은 겁니다.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네 자녀들 잃어버리라,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보려 하신즉 각기의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냐?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 어리석은 자는 뭐 하나님이 없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후반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가,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그 끊어진 상태로 딴 거를 채운다고 될 게 못 됩니다. 딴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쓴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인생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을 표현하기를 길을 가고 있는데 큰 맹수를 만나니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몰라요. 큰 맹수를 만나니 그 맹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이제 피할 걸 찾는 중에 하필 우물이 있는 거예요. 급하게 우물을 뛰어들이는데 또 마침 줄이 있네요. 줄 타고 쭉 내려가는데 밑에 바닥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밑에 독사가 우글거리는 겁니다. 밖에는 맹수가 있고 땅바닥에는 독사가 있고 뭐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죠. 매달려 있는데 쥐 하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 쥐 하나가 이렇게 깔아먹고 있어요, 줄을. 예. 깔아먹고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쪽에 보니까 이제 벌들이 꿀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꿀 한 방울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인생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극한 위기가 왔는데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웃고 있다.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 망해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좀 돈 좀 번다고, 남들보다 좀 인기 있다고, 조금 영향을 끼친다고, 남들보다 좀 지식 가졌다고, 남들보다 좀 힘을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자아자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시한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려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고 곧 죽을 것이고 앞으로 죽을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좀 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한 인간의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이것을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제 4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약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5대 제사 중에도요. 속죄제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제사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있는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걸 통해서 복음을 짤막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27강의 내용들 중에 그 분량으로 얘기하자면 요 세 강의가 분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계시의 차원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다른 강의보다는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에 큰 계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